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듣는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셀라.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베었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베었을 때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에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시편의 시인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간절히 찾는 가운데 시인은 주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그의 답답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지치고 약해진 마음이지만 그는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탄식과 절망의 기도는 오늘 본문 10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한탄하며 탄식했던 시인의 입장이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무엇이 시인이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게 주님께 다시 온전히 나올 수 있게 한 것일까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회상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회상해 보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며 기적을 행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한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한 나의 마음을 토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길이란 이러한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뜻과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방법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 하여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선하십니다.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는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결정한 모든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여도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만일 우리가 현재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과 답답한 상황들을 바라보자면 우리 안에 절대 감사함이나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신세 한탄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도우셨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빠져있던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시편의 시인은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나에겐 그 어떠한 힘과 능력이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무게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에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던 시선을
문제에 집중되어 있던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자 고난의 무게가 아니라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향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때보다 강해집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강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약해집니다. 가장 좋은 예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 향해 있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곧 거센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물속으로 빠져들어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몰아닥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문제에 집중하며 한탄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나아갈 때 그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시인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나의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불평, 불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욱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그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어떠한 의로움이나 구원을 받을 조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가장 큰 기적인 것이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갚을 수 없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겠죠.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시인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작은 시험에도 낙심하고 넘어지고 불안해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나의 삶의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며 주님의 거룩하심 속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둔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용서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또 육체가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